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1절. 제목은 아시꾸리한데, 저녁에 라헬, 아침에 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흔히 사기당하는 얘기로 알고 있죠, 그죠? 사기꾼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야곱한테 된통당하는, 뭐 야곱이 개고생하는 그 결과 야곱이 개고생하는 이야기, 뭐 그점으로 알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뭐 사기라고 하더라도 그 사기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브엘세바라는 그 사건 이후에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바로 모리아 사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 브엘세바 이후에 이삭의 축복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간음하게 하는 그 눈과 손을 빼어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눈과 손의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눈과 손이죠. 제거되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또 에서가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에서의 죽음이 담긴 것이 이삭의 그 축복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은 그 가죽 옷이 에서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그 축복을 넘겨 받는 장면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래서 야곱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를 떠나는 게 사실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면 다름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죠, 아내. 그래서 야곱은 그 브엘세바, 참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종도 보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 그 섬김의 종이라는 게 아바드가 섬김의 개념이잖아요. 섬기는 존재가 이제 종인데, 이 야곱의 기사 이제 앞으로 보면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지만, 에서죠. 에서에 의해서 샬라흐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신부를 찾아서 부모의 집을 떠나는 우리 또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야곱 속에 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이 출현하는 것이고요. 그 야곱의 그 베델 사건이죠. 흔히 말하는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베델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야곱 사건을 자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루스, 빗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루스 땅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죠.
지난주 잠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그렇게 베델이 됐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도 그 고백이 되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할 고백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한 약속을 받을 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잠이 깨어 물론 오전에 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휴식과 하나는 무감각. 근데 또 성경에서 잠이 그 계시의 수단으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참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잠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에도 그래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베델로 이제 인도해 나가는지를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를 이제 야곱의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죠?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배경을 깔고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이제 뭐 잘 알듯이 동방하면 꼭 누가 살아요? 동방은? 그 지성소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성소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서쪽에 점점 멀어지면 이상하게 동방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끔 되고요. 그 야곱이 그 브엘세바죠. 일종의 지성소인데 완성의 우물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동방 사람에게 이른 거죠. 네? 아니죠? 제가 뭐 잘못 발음했나? 이 동방 사람에게 온 야곱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육신의 모양을 입고 또 율법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잖아요. 긴 여행에서 피곤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찾아온 것이 어디예요? 우물이죠. 여지없이 보면 또 성경의 단골 스토리인 또 우물이 등장을 하네요.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며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참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꼭 여자를 우물에서 만나요. 그죠? 아브라함 정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나고 모세도 어때요?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신부를 만나고 결국 그 신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야곱도 그래서 우물에 도착했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을 큰 돌로 이렇게 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 우물을 이렇게 큰 돌로 덮은 것은 아마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생각해 보듯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와서 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돌을 이렇게 덮음으로써 우물을 이렇게 감추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잘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 우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만 물을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물을 쉽게 찾지도 못하게 하는 역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그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우물을 보호하려고 한 조치이고.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먹이려고 해도 양떼가 다 모여야 물을 먹이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우물에서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에서 왔대요.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라반을 찾는 이유는 당연히 라반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야곱하고 삼촌이죠, 그죠? 자기 엄마의 오빠며 삼촌 맞죠? 외삼촌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삼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신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라. 평안하느냐? 샬롬. 인사를 한 거죠. 그때 때마침 또 누가 오냐면 라헬이 와요. 양을 몰고. 보통은 남자들이 양을 몰 텐데, 그죠? 여자가 지금 몰고 있어요. 몰고 오고 있네요. 특이하죠?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하는 얘기가? 빨리 물 먹여서 풀 뜯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8절에 또 아까 2, 3절의 배경을 든 거를 하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러네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으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관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떼가 모일 때 돌을 주인이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 이 야곱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주인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돌을 옮기고, 여러 가지 볼 때 돌도 보통 무게는 아닐 것 같은데 혼자 그냥 확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이거는 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곱이 이 라헬의 양떼에게 결국은 물을 주는 거죠. 사실 야곱은 브엘세바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라헬에게 그 완성의 우물을 넘겨줄 것이다라는, 이제 앞으로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전개될 건데, 일종의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 이게 하필이면 장소가 우물이잖아요. 우물에게 그 신부들에게 어떠한 물을 넘겨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미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1절까지라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은데요. 빨리 가봅시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여기서도 보면 이게 아바드라는 이거 가봅시다. 여기도 보면 내 일만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바드라는 동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중요한 동사로 메타포로 섬김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임금 얘기가 나와요. 마스코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 임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섬김과 싹이라는 중요한 두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우리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가 뭐 원하는 게 있느냐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은 뭘 요구를 하죠? 그 라헬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라헬을. 싹시 그러니까 바로 아내죠. 라헬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해서 야곱은 몇 년간을 일하죠? 무려 7년 플러스 7년은 그러니까 14년을 말하자면 아바드 라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6년은요. 그 가축 때문에 6년을 더 일했으니까 총 20년을 말하자면 말이 20년이죠. 그죠? 우리 지난번 살펴봤지만 야곱이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라반에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핵심 메시지일 텐데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언니의 이름은 레아가 소예요, 소. 아우의 이름은 라헬은 양이에요. 참 재밌죠? 소와 양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하는데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 나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그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안경을 썼거나 아니면 뭐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 좀 알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개혁에는 돼 있잖아요. 알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눈이 그냥 좀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야? 프루팅팅? 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총총하시네요.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 번역만 봐도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습니다. 세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요. 흐리밍팅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안경 쓰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거, 부드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네요. 개혁에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됐는데 부족하다라는 게 이
라크인데요. 부드러운, 연약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 그런 심성을 가진 게 레아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때요? 이뻐. 그리고 또 이뻐. 여자들은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남자는 어때요? 첫 번째도 이뻐. 두 번째도 이쁘면 다 용서돼. 다 용서돼.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그 표현이 보면 야페인데, 야페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야페에다가 여기 슬래시 되어 있는데, 번역은 안 돼 있지만, 토아르라는 이렇게 외모, 모양, 그게 이쁘고, 그죠? 모양, 이제 외모가. 그러니까 하나 더 달아붙어 있고, 뒤에는 또 마르에, 보기에 아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아르하고 마르에가 대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뻐. 또 이뻐. 그러니까 레아는 이 눈이 부드러워. 여기서 둘러서 얘기하자면 마음 착해. 근데 라헬은 누가 봐도 이뻐. 근데 참 왜 이렇게 이쁠까? 참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보면 어때요? 이 야페라는 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이뻐. 창세기 12장 14절에도 이뻐.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29장에도 이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아르하고 이렇게 대꾸되는 마르에는 이것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마르에. 여기 번역은 생략이 돼 있지만 보기에 이뻐. 근데 이게 요 창세기 근전 문맥에서 보세요. 아까 사라 이뻐. 이거 이거는 또 리브가도 이뻐. 참. 근데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좀 다른 단어가 쓰지만 어쨌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특징이 보기에 이뻐. 그에 비해 레아는 어때요? 뭐 눈이 선해 보이는데 말이 그렇지 흠모할 게 없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섬김에 대한 요구의 싹이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죠? 근데 참 로마서 6장 23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요구하는데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기서 여러분은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까 야곱을 샬라우된 그리스도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또 야곱은 브엘세바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가 이뻐. 이 여자 라헬을 왜 더 좋아하냐고.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아니,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사기꾼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보면 모리아 사건 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 또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전에 우리가 쓰고 쌍둥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사로는 예수를 보여주듯이 또한 나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서를 사랑한 이삭을 깨우쳐 주는 사건이 이삭의 축복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리스도를 닮고 있지만 또 그 야곱을 그 약속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창세기 이미 3장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쌍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까 어떻게 우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이끌어갈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오늘 장면을 이삭의 축복 사건과 가만히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두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떠나요? 꽂아. 야곱이 누굴 떠나죠? 에서를 떠났잖아요. 야곱하고 에서는 둘이 쌍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야곱하고 에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고 지금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떠났으니까 지금 레아하고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거는 있긴 있지.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남자가 요즘 뭐 하나요? 결혼한 지 오래돼갖고 그 갑지불이라는 걸 해요. 그 지창금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볼까요? 아내를 맞이하려면 납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게 뭐 세페르인데 케페르군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결혼 지참금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김으로써 자기가 품삯을 받고 그 품삯으로 라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창세기 29장에 가서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 며칠, 이거, 29장 21절 가볼게요. 20절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에하딤의 복수니까, 하나의 짝, 뭔가, 하나의 날들, 뭐, 이렇게 해서 며칠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앞에 이제 전치사 붙은 거, 뭐뭐 같이, 뭐뭐 같다 해서 이거 붙은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단어, 요음하고 에하드라는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리브가가 한 이제 그날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리브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죠? 빨리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표현은 그 리브가가 얘기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이거 아주 그냥 죽겠는 거야. 뭐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기한이 찼다 이거야. 리브가가 얘기한 바로 그 기한이 찼어. 그러니까 내 아내를 주소서. 물론 이제 7년간 섬겼으니까 빨리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잔치 이제 하는 거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이 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아주 아들들이 막 잔뜩 나고 하니까 그때 종하고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하면서 종아 선물 세트로 한번 알아봅시다. 어쨌든 지금 시녀는 일종의 그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선물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종을 준 거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깜깜했겠지. 혹은 뭐 술에 취했던가 그죠? 야밥이니까 못 봤던가 어이없던가 하여튼 아니 근데 왜 저녁엔 몰랐을까? 너무 이게 너무 깜깜해서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는지 이 단어를 보면 좀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요. 이 아침에 희네 이렇게 희네 이게 그 황당함을 표현한 동사에 희네 보아라. 봤더니 야다 이렇게 헐도 아니지. 이거는 빡치는 정도가 헐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걱.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엄청난 충격인데 사실은 이 충격의 원조는 따로 있어요. 누구요? 이삭 가보세요. 이 사건이 여기랑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러되 어찌하여 이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29장으로 넘어가서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언니보다 아우에게 먼저 주는 것. 이것도 원조 사건이 있죠. 사실은 이미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뒤집어진 거.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려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7일을 채우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7일을 꽉 채우래. 첫날 밤 으악 하루는 지났을 거고 그죠? 7일을 채우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 당시 결혼을 7일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한 거지. 막 기뻐갖고. 그러니까 7일간 채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결혼식 파토 내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결혼식 끝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더 준다? 동생을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남자들은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제대하고 그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 아까 꿈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가끔 꿔.
영장이 다시 날라온 거야.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도 막 헷갈려. 나 군대 2번 갔다 왔나, 막,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우, 끔찍해요. 아니, 근데 그런 꿈을 굉장히 자주 꿨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영장이 날라오는 거야. 뭐, 전역증을 안 받았다나, 뭐, 내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이게 제 심리에 지금 억압이 돼 있는 건지도 모르지. 자주 꾸는 꿈이 시험 보는데, 다 풀었는데 이거 옮기는데 왜 이렇게 안 옮겨져 이렇게 그런 꿈하고 시험 잘못 보는 꿈하고 자꾸 군대 가는 꿈을 이렇게 꾸더라고요. 야, 그때 저는 이제 뭐 한 30개월 했거든요. 3년도 아니고 30개월인가 될 거예요. 근데 야, 이건 7년이니까 야, 나 이거 이해될 것 같아요. 말이 뭐 며칠같이 이야기했다고 나오지만 그건 리브가가 고대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린 거지.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겠지만 아까 그 실바는 굉장히 좀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아하고 짝이 돼 있고 이 빌하는 이게 보면 이게 뭐 좀 안 좋은 뜻이야 이거 되게 뭐지? 부패하다, 막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라헬하고 빌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짝을 메어주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아와 라헬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어쨌든, 이 졸지에 두 여자를 한꺼번에 받는 이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원래 재밌어야 되잖아요. 드라마란 건. 그래야 또 기억도 남는 거고.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 매일 같은 얘기 듣는다. 그래도 김치찌개 먹었는데 아까 사실 김치찌개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집에서 안 먹는 거를 외식하고 싶지. 남자들이 바깥에서 김치찌개 먹자 이러면 짜증내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걸 왜 밖에 또 먹냐.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바깥에 게 더 맛있는 수도 있고. 근데 아니 김치찌개 진짜 잘하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보다 맛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저희 집 김치찌개가 최고 맛있는데 아무튼 요런 맛도 있고 이런 맛도 있는데 김치찌개는 한국 남자라면 맨날 먹는데 똑같이 먹잖아요. 사실. 여러분 드라마도 가만히 보세요. 보면 맨날 허걱 뭐 그런 사건이잖아요. 다 맨날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주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허걱, 이런 거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라헬은 지금 아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겉으로 모양. 그다음에 그 야곱이 그런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또 우리를 또 대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참 그 모양 보기에 아까 토아르 마레아 그게 그대로 사용되는 또 본문이 참 오늘 본문 기사와도 연결이 좀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게 여기 토하르예요. 로토하르 풍채도 없은 점. 여기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까 이거 뭐예요? 마르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에 비해서 선악과는 어때요?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보기도. 그래서 레아가요, 자녀를 나중에 낳는데, 나중에 낳아.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라헬이에요. 제가 레아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라헬은 보면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데?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나?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요,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성경은 거의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밤일 안 치르면서 애가 나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각주로 얘기 안 되는 얘기해요. 지금 진짜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그, 레아에게 총이 없다고 했는데, 좀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싸네라고 하는 게 이게,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레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움 당하는 레아를 태를 여신 거죠. 근데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오히려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건 어떤 배필이에요? 결국은 아들이 뭐 있어야 돕지요. 그 애째를 내게든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라헬은 눈에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라는 게 또 성경에서 그냥 자식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라의 최종,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레아는 알력이 뭐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또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에서는 뭐예요? 뭘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 팥죽을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뭘 요구를 해요? 별미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이 별미가 성경에서 계속 두 음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최초에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로 먹을 걸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듯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인데 어쨌든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약속이 디돔이 되는 과정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에서 미움, 야곱 사랑의 그 원리를 다루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라헬, 창세기 3장 언어로 얘기하면 선악지식나무 취하려고 했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아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레드트를. 그래서 창세기 49장 가보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다 얘기하면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라헬이 없네 여기서나 그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리고 그 레아가 메시아 톨레도트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리스도를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의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또 우리 인간을 보여주고 성경의 그 일관성을 위해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든 여러분이 가끔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전부 다 그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도노 메필은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메필이고, 그래서 레아로부터 누가 나와요? 사실 유다가 나오죠. 유다에서 누구로 이어져요? 그리스도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라헬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나중에 야곱이 이게 출애굽 비슷하게 라반 할 때 뭘 가지고 와요, 라헬이? 두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두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아까 제사상 사망이라고 했듯이 야곱은 처음에 그렇게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죠. 라헬의 통곡이라는 게 있죠. 한번 가볼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시기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인용한 건데,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묘사한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라헬을 언급한 거라고요. 라헬이 왜 그렇게 울었어요? 자식이 없어갖고 확 울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포로된 그 사건을 자식 잃은 이스라엘 라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거죠. 뭐예요? 이거 헤롯을 통해서 했지만 다 죽는 거죠, 자식들이. 그러니까 라헬을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건 자식이 없는 라헬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나중에 라헬이 자식 낳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이것도 또 왜 야곱과 베냐민으로 그렇게 둘을 또 낳았을까요? 그건 그때 to be continue. 어쨌든 베냐민을 낳다가 또 어떻게 해요? 라헬이 죽어요, 그죠?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잖아요. 벤야민 오른쪽.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불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31절인가요, 마지막에 자녀가 없었더라 했는데 불임 상태예요. 근데 불임자 라헬도 결국은 사실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죠. 둘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셉과 베냐민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들은 뭐를 가져야 돼요? 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이조 시대도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근데 요즘은 딸이 더 좋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사람은
독립배필이 아닌 거죠. 그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그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에 보면 누가 이어요? 그래서 유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무슨 전쟁? 네, 아들 전쟁이에요, 아들 전쟁. 예,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 때문에 지저분한 일까지는 성경 다 그런 얘기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종으로 섬겼는데요. 야곱의 목적은 라헬이었어요. 예, 섬기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 수고와 몽해, 율법을 위해 수고와 몽해를 그렇게 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불임자 라헬은 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옛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 라헬도 아들을 낳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쌍둥이 개념하고도 똑같죠. 그죠? 저녁 없이 아침이 없고 에서 없이 야곱이 없고 둘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라헬이야. 그래서 몰라본 거지 뭐 몰라보겠어요. 아무리 빛이 없어도 그렇지. 저녁에는 라헬인 거예요. 아침을 보니 레아인 거예요. 리브가가 두 음식을 하나로 별미를 만들었듯이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레아와 레알도 우리의 쌍둥이 모습이고 쌍둥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 저녁 상태의 야곱을 그린 것이 라헬이고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라헬은 죽어요. 양이 죽어요. 나중엔 소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아들 낳게 하느냐 그 가정을 그린 게 또 성경의 주된 스토리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를 낳아도 그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나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있을 때 이 라헬의 통곡이 나오미의 찬양이 되는 거죠. 이러한 찬송이 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